좋으네요. 누가 암송하는지 안 모르니까 웅얼웅얼하면 다 하는 줄 알으니까. 이번 주 거는 성구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암송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암송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도 어렸을 때 암송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이거는 평생 동안 안 잊어버려요. 나이 들어서 암송하는 것도 자꾸 잃어버려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힘드셔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암송하려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번 말씀이 뭐지? 그러면서 딱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참 생명을 회복하시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에게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먹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산 문제입니까? 주택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잘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풍족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정도니까요. 더 이상 먹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12광주리는 어디를 갔을까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12광주리 제자들이 가져갔을까요? 아니면 귀한 음식을 버릴 리는 없죠.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아이에게 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헌신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네가 내놨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너 12광주리 다 가져, 아마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러니까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몇 사람 나와 있는데 누구를 여러분들이 원하는지, 아마 경제적으로 아무 먹을 것, 입는 것
전혀 신경 안 쓰고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사람, 확실히 믿을 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 뽑겠죠. 그렇죠. 그리고 허경영이가 인기가 많더라고. 심상정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다 주겠다. 근데 믿을 수 없으니까 못 찍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찍겠죠. 이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같이 전부 다 썩을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15절에 보니까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왜 산으로 혼자 갔을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소중한 건지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늘 썩을 양식에다가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생명의 양식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지난주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만난 제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메시지가 지난주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임금 사무리에 갔다 예수님께서 이제 피하셨으니까는 어떻게 찾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래. 이게 27절부터 29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은 뭐냐?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이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그걸 위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에 답을 얻으면은 이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급한 생명의 문제. 사람들은 이거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당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럼 몸을 먹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제자들을 핍박할 때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식인종이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뭐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식인종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 다 식인종이냐 이렇게 몰고 갔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어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발꿈치를 이게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이 사단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피입니다. 피. 회복의 비밀이 뭐냐? 메시아예요. 이래서 생명의 근원을 떠났는데 다시 이 생명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백성들 구해오라는 거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너 가서 구원을 해. 그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희생제사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거를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바로 왕이 꿈쩍 못했는데 나중에 피 바르는 그날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방되는 메시지예요. 그냥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쭉 레위기라든지 쭉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 이게 메시아예요.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 이거를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요, 임마누엘이 뭐야? 임마누엘은 생명이 회복되어야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아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은요 갖다 묻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로 오셔서 회복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최고로 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엘리야, 예수님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려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이다. 내 이름을 이제 앞으로는 베드로를 하지 말고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 베드로를 하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 꺾어지는 이름. 그걸 끝나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모습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상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그 헤롯 왕 거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요 아무나 만날 수 없겠죠. 아주 천한 아주 가장 비천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 걸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 걸고 헌신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생명 건 헌신을 생명 살릴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국이 뭡니까? 촛불 들고 나가서 고함 치는 게 애국입니까? 아니면 태극기 들고 외치는 것이 애국입니까? 물론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애국은 이 생명 살리는 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고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 자, 우리가 많이 있지만서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바로 이곳에 헌신한 거예요. 생명 걸고 헌신한 겁니다.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렸을 때에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 통해 가지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뭐 할 것이냐? 얘기해 줬겠죠. 사무엘이 품고 있었던 언약궤, 성전 얘기했겠죠. 다윗이 그걸 하늘에 품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는 가장 앞에 누가 서느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앞선 거예요. 이 사람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90cm래요. 어마어마해. 3m가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일 최고 큰 긍치가 사람이 누구예요? 최홍만 아니에요. 최홍만. 218cm의 그 사람. 그 사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한 1m는 더 올라가 있는데 거의.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온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는 겁니다. 나하고 1대1로 대결하자는 겁니다. 정말 남자답게. 그래서 이기는 사람 앞에 모든 게 다 굴복하는 것이다. 한 사람만 대표로 나와라. 하나님 믿는 다음에 하나님 너희도 지켜준 다음에 한번 나와봐. 아무도 안 나가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사울왕이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재산의 반도 줄 것이고 내 딸도 줄 것이다. 사울이 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니까. 아무리 다 걸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나간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뭐에 대한 의분이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러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울왕이 너가 좀 꼬마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닙니다. 증거를 얘기했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저 사람 내가 너희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울이 어떻게 어린 소년을 갖다 그 장수 앞에다 내놓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가봐라 그러잖아요. 사울왕이 입던 갑옷 투구를 다 내주잖아요. 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을 못해요. 다 푹 들어가가지고 눈도 안 보여. 너무 커서. 그래 다 벗어버리고 원래의 상태를 가지고 목동의 그 상태를 가지고 돌멩이 5개하고 막대기를 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우습잖아요. 내가 개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전쟁 때는 나랑 싸우러 나오는데 왜 막대기를 갖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때의 한 얘기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고백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하겠다는 거죠. 돌 하나 가지고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 5명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5개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이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한테 증거됩니까? 블레셋 군인들과 그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증거가 전 세계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집입니다.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데 거기 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이 떳떳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냐? 당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말하지 못하도록 법을 내렸어요. 금종령이 내려져서 아예 그들 앞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상대하지도 말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진뱅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세라고 돼 있더라고요. 낳을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평생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육신의 떡입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그럼 평생 동안 이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 겁니다. 그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까지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베드로 붙잡힐 수밖에 없죠. 왜? 법을 어겼으니까. 예수 이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법정으로 베드로가 불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고쳤느냐 이거죠.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금종령이 될 그만 그 이름을 네가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갖고 이 생명이 체험된 사람은 생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생명건 헌신이에요. 목숨 걸고 했잖아요. 바울이 헌신한 거 보면은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최초로다가 선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에 앞장서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요.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이들이 뭐부터 하냐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나가자마자 최초로 한 것이 뭐냐면 박수무당을 꺾어버렸어요. 무당을 꺾고 무당에 사로잡혀 있는 총독을 살립니다. 이것부터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이게 뭡니까? 영적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그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지 우상 크게 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경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에 덮여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버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마술하는 자들이 막 파묻히고.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운수 운동을 합니다. 말씀 운동을 합니다. 그때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안해 있잖아요. 죽이기로 해서. 먹지도 않고 내가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이 40명의 깡패들이 바울 죽이려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헌신한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단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뭐였냐면 사단에서 해방되고 참 생명을 주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못한 사람들이라서. 이게 바로 생명과 헌신이에요.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증거입니다. 흑암을 꺾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생명을 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생명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 권세 깨뜨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렘넌트 7명 그래도 다 하나같이예요. 요셉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어디 보디발의 집에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이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너 꿈 해석 잘한다며.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꿈 해석하러 왔는데 바로 왕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당신에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주특기가 꿈 해몽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이 오면 골짜기를 나는 해를 두려워하는데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답답한 일 당하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랬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많은 고난과 그런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 말틴 루터가 한 명을 그 막강한 로마의 그 뭡니까 교황청 국교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루터 하나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알고 성주들이 산에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가서 성경책 번역하게 하고. 그래, 루터의 이 성경 번역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 못 봤거든요. 지금 천주교도 그 당분간 얼마 전만 해도 못 보겠어요, 성경. 요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을 했대요.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제한적 구속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적적인 은혜다 그랬어요. 이 은혜 받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게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물론 그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으로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수고가 참된 그런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승리했던 비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먼저 쓴 글에는 이 생명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명권 헌신하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핍박과 환난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두려움이 안 거예요. 생명, 목숨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증거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던 거지만 흑암과 모든 마귀 권세는 완전히 꺾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이미 꺾어졌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활동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귀신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더래. 그 인천에서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2년 동안.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 말이 꺾어졌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꺾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참된 생명의 힘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참된 생명을 회복하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